아멘. 여러분 그 표정을 보니까 물어보지 않아도 알 것 같아요. 시험 기간이라 너무 힘들고 학교 생활도 이제 힘들고 지치고 이럴 때 좀 이렇게 훌쩍 떠나고 싶죠. 떠나서 한강에서 또 라면 또 퍼먹고 이렇게 좀 쉬고 싶고, 특히 이제 시험 기간인데 시험에서 벗어나고 싶고, 시험을 보더라도 본 이후에도 그냥 떠나고 싶고, 연락 다 차단하고 그냥 집에 숨어 있거나 그냥 어디 떠나고 싶고, 약간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간혹인가요? 덜어 있잖아요. 그럼 저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 또 그러합니다. 여러분, 떠나고 싶어요. 현실 도피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막 도피하고 싶고 피하고 싶은, 그러니까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도피성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도피성으로 피신해야 되는, 그러니까 도피해야 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 지금 본문의 배경은 어떠냐면, 우리처럼 그냥 마음이 힘들다, 이거 하기 싫다, 그래서 도피하는 수준이 아니라 죽음의 위기로부터 도피해야 되는 일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음의 위기 가운데, 물론 우리도 죽을 것 같죠. 시험 기간에 죽을 것 같지만 죽진 않아요. 여러분, 죽지 않더라고요. 죽진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진짜 죽을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도피성으로 도피해야 되는 일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이신지, 왜 하나님이 이들에게 또 우리에게 도피성을 주시는지,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어떤 존재인지를 좀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고요. 확인되어진 그 말씀대로 같이 고백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참 소중하게 여겨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나의 생명도 소중하듯 옆에 있는 친구들도 소중해요. 옆에 있는 친구 한번 볼까요? 우리 한 번씩 봅시다. 얘기해 주세요. 너는 소중해. 너는 소중해. 차마 말이 안 떨어집니까? 떨어지죠? 너는 소중해. 우리 모두 소중해요. 소중해.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한 영혼도 한 생명도 소중하지 않은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실 때, 명령을 주실 때 어떤 맥락이 있냐면, 살인한 자, 그러니까 생명을 빼앗은 자, 죽인 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죽어야만 했습니다. 잘못 크게 했네, 10년형 살아야겠다가 아니라 사람을 죽인 자는 죽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공의예요. 이게 정의예요. 하나님 편에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살인한 자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살인한 자라면 죽어야 돼요. 그죠? 근데 여러분, 사람을 실수로 죽이게 되어지는 일이 간혹 있었던 거예요. 실수로. 그러니까 부지중해라고 이제 표현되어지는 건데, 실수로 사고가 있었든, 그러니까 고의적인 건 뭐예요? 내가 저 새끼 저 죽여버려야겠다 하면서, 너무 제 마음이 이렇게 막 저 자식 제가 죽여버려야겠다면서 이렇게. 물론 우리는 그런 마음 없어요. 그죠? 한 명 빼고는 있습니다. 죽이고 싶다. 죽이고 없어졌으면 좋겠다. 조금 좀 멀리 갔으면 좋겠다. 좀 순화돼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뒤졌으면 좋겠다. 너무 이쁘게 뒤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에 품는 것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살해하게 되어지는 일이 있잖아요. 오늘날에도 있잖아요. 그런 건 고의로 죽인 거예요. 고의로 살인을 한 거예요. 그럼 그거는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살인한 사람은 죽어 마땅한 죄인인 것이죠. 근데 그거 말고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의 방편을 주신 거예요. 또 한 가지 법을 주신 거예요. 부지중에 실수로 죽인 사람에 대하여서 너희가 피할 길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고, 도피성을 6개를 그 지역에 두셨어요. 도피성,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성이에요. 그곳에 숨어 있을 수 있도록 도피처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부지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 막 이제 그 나무를 하다가 도끼질을 나무를 하는데 그 도끼 쇠 부분이 갑자기 덜렁 날아가면서 삥삥삥 돌다가 갑자기 그 친구의 목을 팍 쳤어요. 너무 잔인해, 미안하다. 잊어. 아무튼 실수로 죽였어요. 실수 막 장난치다가 혀를 찔러가지고 죽었어요.
좀 너무 과하죠? 아무튼 죽었어요. 실수로 내가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실수로 친구를 죽인다 상상해 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 죽었어요. 실수로.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실수로 죽였다 쳐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봤을 때 실수예요. 그래도 실수면은 그래 실수인데 어쩌겠어. 사고인데 어쩌겠어. 하나님 말씀대로 죽이기까지는 아닌 것 같아. 좀 그래도 벌은 받자. 이렇게 너그럽게 좀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 그의 가족들은 그렇지 못할 거예요. 무슨 소리냐? 죽인 건 죽인 거지. 하나님 말씀대로 법대로 정의대로 공의대로 죽여야지 않겠냐?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는 피해 복수를 하려고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지중에 살인을 했더라도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정의에 따라 그 사람 역시도 죄가 있는 거는 맞아요. 그래서 죽어야 되는 것도 맞아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도피할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살 수 있는 길을 한 가지 주신 것이 도피성인 거예요. 그래서 부지중에 살인했어요. 그러면은 얼른 도피성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복수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를 해칠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한 가지 또 법인 거예요. 여러분, 도피성의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도피성은 되게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어느 이스라엘 지역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루면은 다 갈 수 있는 곳에 도피성이 6군데 딱딱딱 있었어요. 지역이 아주 철저하게 그냥 6군데의 도피성이 6개로 나눠져 있는데 어느 지역에서 출발하든 하루길이면 그곳에 도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망가다가 죽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마련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가는 길마다 어디가 도피성인지가 또 표시가 잘 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 급히 가겠어요. 얼마나 다급하고 얼마나 쫄린 마음으로 가겠어요. 그 사람들이 잘 찾아갈 수 있도록 도피성이 어디인지 표지판, 표지가 잘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도피성의 특징이 그러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누구에게나 이 도피성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었어요. 여기서 누구든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것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은 물론이고 이스라엘에 사는 타국인, 그리고 나그네와 같은 거류민, 그러니까 잠깐 머물다 가는 사람 역시도 그 사람들에게도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거류민이에요, 나그네예요, 잠깐 머물다가 부지중에 실수로 죽였어요. 그래도 도피성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다 오픈되어지고 열려져 있는, 누구나 수용할 수 있는 곳이 이 도피성이었습니다. 또 세 번째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도피성으로 피했어요, 숨었어요. 그러면 언제 나와야 돼요? 그죠? 네가 죽였어요? 도망쳤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숨어 있어야 돼요? 죽을 때까지. 그러면 그냥 사형 선고 아닌가요? 무기징역 해가지고. 네. 그럴 수 있죠. 그곳에서 죽을 수도 있는데 언제까지냐면, 그 기준이 언제냐면 당시에 있었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몇 년 살아라 이게 아니라 당시에 세워져 있던 그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 그때 도피성에 있던 사람들은 자유를 얻게 됩니다. 다 이제 나와도 돼요. 나와도 죽지 않아요. 복수를 받지 않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자비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는데, 이 맥락이 신약으로 돌아와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신다. 여러분,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이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간구했던, 그러니까 회개를 간구했던, 용서를 간구했던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한 명이에요. 제사장 중에 그 제사장이 하나님과 백성들을 연결했던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오늘 도피성의 맥락을 보니까 여러분,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 도피성에 있는 사람들이 자유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에게도 이 자유가 허락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이 신약에서 예표로 드러난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죠.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슬프면서도 기쁜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도피성에 피한 사람들이 죄의 값을 다 치러낸 것은 아니에요. 도피성에 숨어서 10년, 20년을 살았다고 해도 그가 범했던 그 죄가 해결되어진 건 아니에요. 10년, 20년 살았으면 그 좀 용서해 주십시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돼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그 10년, 20년 살았는데 봐줍시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족이 죽었어요. 여러분들의 가족을 죽인 범인이 도피성에 피했어요. 근데 대제사장이 일찍 죽어버렸네요. 한 2년 있다 나왔어요. 용서가 돼요? 이 기준은 누구든 정할 수 없어요. 2년이면 적당하다, 10년이면 20년 적당하다, 정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방편이 뭐예요?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 자유함을 주자.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죄 사함을 위하여 그 몇십 년을 있어야 하는, 이 몇십 년을 통하여 몇십 년을 살면서 죄 사함 받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그 죄의 값을 지불하듯 죽은 이후에 그들이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찬양팀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한다고 해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가 불의한 우리를 두고 의롭다 칭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 너 이제 의롭다. 여전히 우린 불의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여기는 믿음, 지난주 했지 않습니까? 여겨주시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너무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갑자기 달라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물론 우린 사랑스럽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깨끗하고 죄 아무것도 짓지 않는 상태가 되어질 수 없어요. 우린 여전히 죄인이지만 또 아직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그 죄사함의 방편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미. 그래서 여러분, 오늘 도피성에 나왔던 이 대제사장의 죽음 그리고 자유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또 우리에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마주할 때에 우리는 계속해서 죄에 빠집니다. 죄에 넘어지고 사단의 유혹 앞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거듭난 인생은 이제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우리의 힘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부활이 그 증거인 거예요. 죽음, 그 사망의 권세 가운데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님께서 그 승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때, 여러분,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상태가 사실 되어져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그대로 있지 마십시오. 우리가 죄악 가운데 넘어져 있을 때 그대로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를 원하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은 여전히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살인한 자가 죽어야 마땅한 것이라면 우리의 죄에 대해서도 우리는 여전히 죽어 마땅한 것이 맞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피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도 도피성으로 피해야 돼요. 오늘날 우리에 있어서 도피성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 곁으로, 하나님의 그늘 아래 머물러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살인하지 않아서 괜찮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에 세상의 기준에는 내가 살인한 이력이 없을지라도 내 마음속에 저 새끼 죽여버리고 싶다. 너무 말이 좀 그래요? 저 친구를 하나님 곁으로 보내버리고 싶다 라는 생각을 품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미 너는 그 친구를 살인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저 여인을 보고 내가 음란한 생각을 했을 때 너는 이미 간음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거에 있어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습니까? 자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편에 보았을 때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도 다 주어 마땅한 죄인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이 도피성으로 피해야 할 자들인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죽어야 할 죄인이지만 자비의 하나님 앞에,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 길을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우리가 살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도피에 있을 때 사망은 우리를 해하지 못하고, 하나님 안으로 도피에 있을 때 그 무엇도 이 구원을 빼앗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말씀에 5절 말씀에 그가 찔린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그가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고 예언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우리의 죄악이 생명값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도피성인 하나님께 속한 이들을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피해야 할 성은 하나님 품입니다. 삶의 어려움과 아픔과 상처와 힘듦으로 인해 훌쩍 도피하고 싶으십니까? 그때에도 하나님께로 도피하십시오. 하나님 품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훌쩍 떠나서 며칠 아무것도 안 하고 쉰다고 문제가 해결되어지진 않아요. 거기에 답이 있진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답이 있고 하나님 안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은 여전하지만 하나님 안에 머무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바, 우리가 도피해야 될, 하나님께로 가야만 하는 진짜 이유에 대해서 죄가 그 이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듦 때문에 있어야 된다?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까?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문제는 죄입니다. 도피성인 하나님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더 실제적인 문제, 이 죄의 문제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로선 해결할 수 없는, 우리로선 해결할 능력과 자격이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해결하여 주셨으니 약속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삶의 고단함 속에서도 또 죄의 무게 속에서도 하나님께로 피하십시오. 도피성이 하루길에 있었듯이 여러분, 하나님은 가까이에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에 딱 작정해서 40일 금식기도 해야만 하나님 만나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앞에 이미 문을 두드려 계신 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어서 고통 가운데, 죄악 가운데 엎드려져 땅을 바라보며 한탄하고 계십니까? 그때 여러분, 눈을 들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도피성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네 같은 놈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냐? 너 같은 놈이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너 또 예배드리고 또 죄지을 놈인데 하나님 좋아하시겠냐? 그러고도 너가 찬양할 수 있겠느냐? 그러도 너가 예배를 드릴 자격이 있느냐? 우리를 속입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더욱이 도피성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내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기로 원한다고, 또 그렇게 도와달라고 요청해야죠. 여러분, 그러한 기도와 그러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교회 다닌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하나님을 들어본 적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또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세요. 심지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야, 저 친구는 진짜로 구원받으면 안 되겠다, 야, 이거는 공의가 아니지, 하나님 편에서 이거는 아니다, 저 사람은, 저 범죄자는 진짜로 구원받으면 안 될 것 같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만한 사람들 역시도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광고했듯이 이제 5월 달에 우리가 전도를 같이 힘쓰기를 원해요. 전도라는 것은 되게 미련한 것이에요. 바울 선생님도 이렇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간증을 갖고 살아가요.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친구, 그 사람을 만나 주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는 말씀과 같이 여러분, 우리보다 전혀 우리랑은 달리 세상 가운데 있었던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어졌을 때 어떤 인생이 살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양아치 같은 사람들도, 미련한 사람들도, 회심하여 목회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사실 소망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과정이 있었기에 이 자리에서 이 복음을 같이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이제 한 주 동안에 누구를 전도하면 좋을지 고민하고 생각해 볼 텐데 우리가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구를 교회로 인도하면 좋겠습니까? 제게 알려주시고, 하나님, 저 친구 저도 미운데 미운 저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저를 사랑하듯 저 친구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한 주 동안에 이 태신자, 그러니까 태의 품을 신자예요, 전도할 대상자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피성으로 가야 할 사람들은 우리이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도피성이신 하나님께로 달려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꺼이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하여 이 땅에서도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자유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찬양의 가사가 이래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며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며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러분, 도피성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우리의 그늘 되어주시고 우리의 숨을 바위 되어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터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시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제가 도피성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아픔과 어려움과 이런 상처들이 있는데 하나님, 저가 주님께로 피하여서 이것들 해결받길 원하고 치료받길 원하고 회복되길 원합니다. 또한 주님, 나의 이 죄악 가운데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자 하나님 도피성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께로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한번 주님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셔서 지금 또 역사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의 삶의 고단함과 아픔과 어려움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주님께로 나아가 하나님 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 그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하나님, 우리의 죄악이 여전히 가득하고 하나님,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하나님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품에 나아갈 자격조차 없는 것이 하나님 우리의 한계이지만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앞에 주님, 우리가 그저 부끄러울 뿐이지만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긍휼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그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표지판이 되어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는 하나님 수많은 주님 우리 공동체의 일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가리킬 때에 하나님, 우리가 그곳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피성이신 하나님께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 우리의 죽음으로, 그 부활이 우리의 부활로 주님 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늘 또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픔 가운데 우리의 죄악 가운데 넘어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의 도피성이신 하나님께로 피하게 하여 주시고 그 그늘 아래에 쉬며 그 그늘 아래에 위안을 얻으며 평안함을 얻으며 또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참된 자유가 있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오늘 우리의 삶에 동행하여 주심으로 또 역사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죄된 상황은 여전하지만 우리 평화와 평안과 또 자유 가운데로 머물길 원하시는 주의 그 손길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마음과 정성을 내어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복에 복을 더하사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돈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온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